오늘 말씀은 어떻게 자녀를 기를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복습을 하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던 이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모든 세계가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75년, 75살이 되는 그 해에 부르셨는데 99세가 되는 그 해까지 24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사라는 89세여서 태가 완전히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다라고 말씀할 정도가 되었죠. 아니, 자녀를 낳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전혀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애가 탑니까? 사라는 결국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며 결국에는 천사가 내년에 그 다음 해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속으로 뭘 합니까? 웃죠. 무슨 내가 낙을 보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웃습니다. 사라의 불신앙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차갑게 반응하십니다. 사라가 왜 속으로 웃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닙니다,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했을 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굳이 이렇게 짚어주시죠. 그러면서 불신앙을 꼬집고 계십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없는 신뢰와 친밀감을 보이시며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참 귀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이며 벗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곁에 두고 오래오래 친밀하게 사귄 사이였기 때문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영광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모자라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높이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비밀을 나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 친한 사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깊이 경험함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하늘수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그 중에 이제 19절 말씀인데 하지만 다른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자녀를 기를 것인가? 자녀 양육에 관한 것이죠.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분명한 이유가 나오는데 지금 개역개정으로 보면 약간 헷갈립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새번역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순종하게 하고 올바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지금 노란색 하이라이트 친 부분을 보십시오.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뭘 한 것이라고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는 뜻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잘 가르쳐서 귀한 민족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만드는 그 사명이 아브라함의 자녀 양육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틀어서 아브라함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8절과 19절을 쭉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것. 이거 하나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 자녀와 자손을 잘 가르쳤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녀를 잘 가르쳤을까요? 우리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설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의 비교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좀 같이 생각하며 연장선상에서 롯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고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지를 비교하면서 그들이 각각 그들의 자녀에게 미친 영향을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롯의 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지금 리브가를 맞이하고 있는 장면 가운데 이삭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수아흐라고 해서 조용히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명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읊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조용히 읊조리며 생각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이 이삭이 평상시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자, 리브가라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아이를 배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까? 듣지 않으십니까?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서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이삭이 이런 것들을 배웠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웠죠. 그러면 이 롯의 딸들을 알아봐야 되겠죠. 롯의 두 딸은 어땠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 멸망했을 때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술을 취하게 만들고 서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범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아버지랑 동침을 한다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어디서 배웠을까 이것을? 우리 함께 레위기 20장 23절 말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지난주 금요일에도 살펴봤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0장 전체에 걸쳐서 가나안 족속이 행한 하나님 앞에서의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10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민족들,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모든 가나안 민족들이 어떠한 행위들을 했는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가나안 민족이 얼마나 성적으로 음란했는지가 나오는데요. 10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불륜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근친상간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또한 17절과 20절도 지금 여기에는 보여드리진 않지만 17절과 20절 역시도 똑같이 근친상간으로 여러 가지 숙모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정말 친척들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적나라하게 말하죠. 또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이런 일이 가나안 민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듯. 이것은 지금 남자 중심으로 지금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건데요.
동성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이렇게 동성애가 자행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민족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가증스러운 일을 행했고 저질렀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 가나안 민족들의 모든 죄악을 보시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작정하시는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할 정도로 이건 큰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죄악들을 저질렀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롯이 그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롯의 두 딸은 소돔으로 가는 롯의 결정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죽여야 하는 악인으로 전락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뒀다는 이유로 이삭은 놀라운 영성의 소유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롯을 아버지로 뒀다는 이유로 이 롯의 두 딸은 아주 폐륜적인 그런 딸이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주 무분별하고 부도덕하고, 또한 심지어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인으로서 그렇게 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그 부모가 어떤 삶으로 자녀를 교육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손주가, 나의 후손들이 생존하는가 멸망하는가를 가르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31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또한 잠언 22장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이렇게까지 자주 명령하시는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이고 나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당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롯은 각각 그들의 자녀에게 어떤 가르침을 전수했을까요? 먼저 지난주에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결별을 하고 롯은 소돔 근처로 가게 됩니다. 롯이 소돔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게 된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봐요. 바라봤는데 무엇을 봤습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한지 아닌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양을 먹이려면, 양을 치려면 계속해서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던 것이죠. 물이 풍부하고 풀이 풍부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더욱더 양떼가 번성하게 하는 것이 결국 롯이 부유함을 얻게 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롯이 땅을 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눈에 보이는 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결국 그것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처음에는 소돔에 바로 간 것이 아닙니다. 소돔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 도시들에 있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갑니까?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돔에 직행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소돔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고대 시대 때 성문은 재판을 처리하고요, 중대사를 다 처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회 같은 일을 그곳에서 했던 것이죠. 또한 사법부 재판부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문에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소돔에 어느 정도 꽤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소돔의 일원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깊이 관여하는 중심 인물이 된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롯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들이었던 소돔의 가치관을 따랐습니다. 또한 그 길에 섭니다. 또한 결국 성문에 앉아서 그 지역에 앉아 있는 자로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댐이 아주 작은 균열이 가게 되면은 그 균열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커지게 되죠. 쩍쩍쩍 갈라져서 결국엔 거기에 물이 새어나오고 나중에는 그 댐이 완전히 파열이 돼서 그 댐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미세한 영적인 균열이 가게 되면 그것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 내 인생 전체까지 불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자녀, 나의 후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롯이 처음부터 소돔에 완전히 동화되었던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하나씩 하나씩 세상에 타협하다 보니까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는 완악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내줬더니, 하나를 세상에 타협했더니 나중에는 모든 것을 타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만약 롯이 소돔으로 가게 될 경우 그의 인생 전체가, 그리고 그의 자녀들 전체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고 자신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자신의 이 딸들과 이런 흉측한 일을 하게 될 것을 처음부터 알게 되었다면 그는 소돔에 가는 일을 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소돔에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 선택 하나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최악의 상황으로 옮겨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알아차리고 후회한들 그 결과가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경 66권을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신 차려야 한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왜 이토록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실까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그 모든 대가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롯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 자손에게 주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좋아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소돔으로 가서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 주민의 아주 불법한 행실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의로웠던 의인도 그대의 영향을 받고 의로운 심령이 점점 상하여졌다.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그 영혼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롯에게 그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서 소돔 주민과 똑같은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무엇을 보고 듣고 있습니까? 가장 많은 시간 우리가 할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날마다 보고 듣는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자녀에게 선한 것을 물려줄 수도 있고 내 자녀에게 악한 것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롯은 그렇게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잘못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고 결국에는 최악의 유산을 이 딸들에게 물려줬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롯과는 다르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바라본 것은 똑같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롯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복, 풍요의 복,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을 얻고자 그 땅을 바라봤던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바라봤다는 것이 차이점이죠.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렀다고 말하죠. 이곳이 어디입니까? 14장 13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과 아모리 족속이 있는 곳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가게 된 것이죠. 아모리 족속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족속과 다른 족속이었을까요? 똑같은 족속이고 똑같은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로 가기로 결정한 이 헤브론 역시도 가나안 민족이 살던 땅이고 죄악이 넘실대던 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던 곳이나 롯이 가던 곳이나 다 죄악이 넘실대던 곳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전혀 차이점이 없습니다. 어떤 안전지대가 없어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 예배당조차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공간은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곳이나 롯이 사는 곳이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 이 두 사람의 무엇이 달랐길래 이 인생들이 완전히 정반대로 가게 되었을까요?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은 이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절 8절에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13장 4절에도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22장 9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단순히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죠. 이것이 참된 예배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삭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25절은 이삭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지금 이삭이 뭘 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깨달아지십니까? 아브라함은 롯과 똑같이 죄인들이 살던 땅에 거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롯과 달랐던 것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딜 가든지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작정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귀 기울여 듣는 참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란 단순히 주일 아침에 나와서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엄숙한 예식 가운데 설교를 듣고 찬양을 부르는 것만이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는 이보다 더욱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절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느니라. 영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보다 이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앞에 표를 보시겠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무슨 표냐면 연애 시 데이트 빈도 수입니다. 연인들이 연애할 때 주 몇 회 데이트하냐 봤더니 34%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주 2, 3회 데이트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트 한 회당 몇 시간을 데이트하냐 봤더니 35%가 3시간부터 5시간 정도 합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근데 여러분 만약 이 연인들에게 강제로 주 1회만 만나고 1시간만 딱 만나라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난리가 나겠죠. 왜요? 왜 난리가 날까요? 보고 싶으니까, 더 같이 있고 싶으니까, 더 대화를 나누고 싶으니까, 더 사랑하고 싶으니까. 일주일에 겨우 1시간 얼굴 보는 것은 전혀 성에 안 차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드리는 예배가 겨우 일주일에 단 1시간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다 했다, 내가 할 거 다 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정말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전혀 없는 형식만 갖춘 예배라면 그것이 과연 참된 예배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즐거워하지 않는 예배인데, 나 자신도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어찌 내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해야 돼, 예배 똑바로 드려야 돼 말하는 것이 먹히겠습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 정신과 전문의 윤대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TV에 출연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불행하지만 너라도 행복해야지 라는 말은 모두가 슬픈 이야기라고 합니다. 부모가 먼저 보여줘야 자연히 그 자녀가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본 조사입니다. 그때 부모들의 예상이 뭐냐? 더 많이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더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이들이 답변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아이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행복한 얼굴로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좀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나도 저 인생을 경험하고 싶다 라고 생각할 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부모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정말로 즐거워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예식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앉아서 예배드려야지, 밥 먹는데 기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엄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자녀들을 그것을 보고, 야, 이 부모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일까? 어떤 기쁨이 있는 것일까? 이 인생이 궁금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이며 영적 제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면 막 가슴에서 막 힘이 들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답답하고 이거 지금 위기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떤 위기의식이 느껴지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어졌다면 이것부터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 백독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즐겁지도 기쁘지도 않은 저것을 왜 맨날 저렇게 억지로 힘들게 괴롭게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난 저렇게 괴롭고 힘들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 믿지 말아야지, 이런 반감만 들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심을 아시고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친구라 부를 정도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한 사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았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졌고, 이삭이 그런 예배를 보고 그도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더 보고 싶고, 하나님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쏟아지길 소망합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앞으로 더욱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영적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롯이 될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될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대를 명하여 이 어두운 세상 문화를 따라 사는 자 대신 믿음의 자녀요 순종의 자녀로 기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로 기를 수 있을까? 이미 다 커서 말도 안 듣고 교회 나오라고 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고민이 되지 않으십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거칠에만 하는 죽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부모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 기쁨이 무엇이길래,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쁘길래 예배를 항상 지키고 그 예배자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일까? 라는 그 마음이 들게끔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말로는 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세상과 다른 무언가가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까? 우리의 선택이 우리 자녀의 영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무엇을 보고 듣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내 삶의 가장 큰 낙이자 큰 복이라고 동의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은 지금도 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날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 부모님은 이런 것을 가장 사랑하고 있어.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어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선택, 나의 삶,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